네, 지금 계속해서 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그 조 말씀드리는 이유는 MBTI 저희가 조를 다 나눴잖아요. 그래서 오후에 조별 나눔이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조별 나눔할 적에 그 조에 이제 다 아시는 분들은 줌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그 조에 들어가시기 쉬우신데요. 혹시 이게 줌 경험이 많지 않으신 분들은 조에 들어가는 게 어려우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본부에서 그 조로 넣어드리는 걸 도와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성함 앞에 조를 적어주시기를 요청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백강희 신부님 이제 곧 들어오시니까요. 백강희 신부님 오시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렬한 환영을. 여기서 시작할까요? 네. 정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조금 늦었는데요. 제가 병원에 좀 갔다 오느냐고. 예, 그래서 지금 기도로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 설레이쇼 사명에 함께하고 있는 저희 동역자들을 축복해 주시고, 또 저희가 그 돈보스코의 청소년들을 사랑하는 그 같은 마음으로 젊은이들에게 봉사하고 헌신하는 열정을 저희에게 주시고, 또 우리 동역자들에게 필요한 은총도 허락해 주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우리 도우미신 마리아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접속해 계시죠? 제 소리 들리시나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동역자 연수는 지난 1차를 이렇게 저희들이 했고요. 다 이미 사전 작업을 하셨듯이 MBTI를 가지고 오늘 하루를 이렇게 좀 보내려고 합니다. MBTI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자기 자신을 더 잘 알기 위한 것이죠. 근데 사실 자기 자신을 알려고 하는 것은 우리 초창기 인류의 질문이에요. 소크라테스도 너 자신을 알라고 했는데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그만큼 어려운 겁니다. 근데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면 알수록 우리의 삶이 훨씬 더 풍요로워진다는 거, 그리고 나를 알면 알수록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훨씬 더 좋은 관계를 맺고, 또 우리가 혼자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서 그 협업을 이루는데 하여튼 최대의 그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또 함께하는 그 분들의 그런 성향들을 잘 이해하면 그 한 사람을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하나의 자산으로 남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우리 광구경리이신 마르쿠스사님이 강추했어요. 그래서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런 것도 좀 필요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런 작업을 전문가 선생님을 모시고 우리가 좀 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 첫 번째 과정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 살레시오 수도회에서 이제 총장 신부님께서 항상 연초에 우리는 이렇게 한번 생활해 보자라고 하는 생활 지표를 제시를 합니다. 그것이 이제 스트레나라고도 하고 살레시오 가족 생활 지표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청소년들을 만나는 모든 이에게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장동혜 신부님께서 최고 전문가이십니다. 벌써 검증이 되셨고요. 우리 장동혜 신부님께서 이제 강의로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 뵙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뭐 바로 그 장동혜 신부님 강의로 오늘 일정을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환영의 박수, 열렬한 환영의 박수로 우리 장 신부님을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살레시오 공동체가 저 멀리 북쪽은 춘천에서부터 남쪽으로는 그 부산, 제주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계신 우리 동역자 형제 자매들이 2차에 걸쳐서 이런 연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살레시오의 장동현 미카엘 신부입니다. 지금은요, 아름다운 춘천 소양로 공동체에서 살고 있습니다. 소양로 공동체에는 우리 강원도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와 강원도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있고요. 거기에서 사목을 하고 있고, 지금 그 줌으로 우리 센터의 직원들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요, 살레시오 가족의 2022년도 생활지표 모든 것을 강요가 아닌 사랑으로 행하십시오를 조금 더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전국에 있는 우리 살레시오 동역자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또 초대해 주신 것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105명 정도가 지금 함께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곳 관구관 4층 강의실에는 30여 명의 인파가 지금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낯익은 분들도 많아서 강의 중간중간에 열렬한 반응이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난 1차 8월의 강의 때보다는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3년 동안 그 동역자 연수를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코로나가 좀 수그러들어서 1박 2일로 그렇게 8월에 한 번, 또 10월에 한 번 이렇게 계획을 했었는데요. 8월 연수를 앞두고 코로나가 다시 그 기승을 부리는 관계로 오늘 이렇게 하루짜리 비대면으로 연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옆 사람의 숨결은 느끼지 못하지만 그 줌을 통해서 네트워킹이 되어 있고요. 또 이렇게 얼굴을 맞댈 수 있으니까 오늘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다 서로 발휘해서 더 친교를 나누고 서로도 연대를 하고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한나절 연수가 작은 것 하나라도 가슴에 담아가는 무엇인가 있는 그런 연수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연수를요, 우리는 동역자 연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는 동역자 교육 뭐 이런 말로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동역자라고 제가 한자로도 써놓았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한자를 보면 한자로는 한 가지 동 또는 같을 동자이고 역자는 불일 역자, 그러니까 불이다, 일을 시키다 또는 역할 뭐 이런 뜻을 지니는 불일 역자를 써서 동역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동역자로 불리우는 우리 직원 선생님들은 단순히 직원을 넘어서 공동의 사명을 수행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지닌다는 것입니다. 아침부터 너무 부담을 드리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하긴 하지만 그런데 이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동역자 개념을요, 우리는 영어로는 lay collaborator라고 씁니다. lay는 잘 아시는 것처럼 평신도라는 뜻이고요. collaborator는 공동 제작자 또는 공저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살레시오 안에서 동역자라는 것은요, 우리 사목 사업체가 가톨릭 교회 기관이기 때문에 성직자 또는 수도자 위주로만 운영되는 곳이 아닌 함께하는 직원들이 동역자로서의 공동의 사명, 같은 주인 정신과 책임의식, 그리고 주도권을 가지고 운영하는 곳이다라는 의미도 함께 지녔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은요,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레이 콜라보레이터란 말에 레이 미션 파트너라는 표현도 함께 씁니다. 미션은 사명이죠. 파트너는 동반자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사명을 똑같이 인식하며 책임을 갖고 수행하는 사람이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 살레시오 가족에게는요, 생활지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생활지표에 따라서 2022년 1월부터 오늘까지 살아왔습니다. 이 생활지표는요, 우리 가족, 살레시오 가족의 아버지인 살레시오회 총장 앙헬 페르난데스 아르티메 신부님이 정해주시는데요.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수백 번 올해 되뇌었을 것처럼 모든 것을 강요가 아닌 사랑으로 행하십시오입니다. 이 말씀은요,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성인의 말씀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올해 우리는 잘 아시는 것처럼 살레시오 가족들에게 그 이름과 영성을 선물해 주신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성인의 서거 400주년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의 생활지표는 이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서거 400주년이라는 의미가 주는 선물이고요. 선물이 단순히 1년용만은 아니어서 2022년 1년 중 10달이 지나고 이제 2달밖에 안 남았지만 사실 내용으로 보면 이 말씀은 그냥 올해만 주어 섬기고 끝내서는 아니 될 것 같고 정말 내내 우리의 가슴 속에 메아리치게 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앞서 이 스트렛나 생활지표는 성인께서 또는 성인 서거 400주년 주는 선물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선물입니다. 저에게도 아주 큰 선물이었습니다. 제가 이 성인의 말씀에서 따온 생활지표 소개를 어떻게 기회가 돼서 이런저런 자리에서 몇 번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제가 이 생활지표를 조금 더 저 자신 내면화시킬 수 있어서 그것이 선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이런 일도 있었어요. 지난 9월 29일과 30일 1박 2일로요. 우리 춘천에 있는 상담복지센터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선생님들 30여 명이 강원도 철원으로 워크숍을 다녀왔습니다. 그냥 별다른 생각 없이 방 사정이 넉넉한 곳을 숙박지로 잡았어요. 포천 산정호수 옆에 있는 한화 콘도였습니다. 근데 혹시 한화 콘도에서 숙박해 보신 분들은 알지 모르겠는데요. 한화 콘도는 다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인에 있는 한화 리조트는요. 한화 리조트 용인 배잔송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배잔송이 뭔가 찾아봤더니 도심 가운데 두 강이 흐르는 프랑스의 녹색 도시 이렇게 뭐 낭만적인 도시 이름을 붙였더라고요. 용인에 아마 이런 실개천 두 개가 이게 흐르면서 그런 것을 아마 따온 것 같습니다.
설악산에 있는 하나콘도는 설악 소라노인데요. 소라노가 뭔가 찾아봤더니 이탈리아 토스카나의 한 작은 마을 이름이랍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워크숍을 했던 그곳 한화콘도는요, 한화 리조트 산종호수 안시였습니다. 안시가 어디냐면요, 성프란치스코 살레시오께서 살았고 사목을 하셨고 또 묻힌 곳입니다. 그래서 성프란치스코 살레시오의 도시 안시 이름을 딴 리조트에서 살레시오 성인 서거 400주년의 해에 행사를 갖는다는 것, 이것 또한 선물이고 섭리라고 생각하면서 감사드리고 이 마음을 우리 직원 선생님들하고도 나누었었습니다. 우리 동역자 형제 자매님들께서도 이런저런 모양으로 400주년의 선물을 지금 향유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인간이요, 다른 동물과 다른 점이 몇 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인간에게는 영성이라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영성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신령스러운 품성이나 성질,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하느님의 모습을 닮아 창조되었는데 그 하느님의 모습을 띈 것을 영성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우리 인간의 품성이나 성질은 제각각입니다. 개성이 있어서 새로운 가운데 어떠한 색깔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 우리 동역자 선생님들은 자신의 신령스러운 품성이나 성질, 즉 영성은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라고 초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살레시오 동역자의 이름으로 모였으니까요, 우리 살레시오 가족의 영성, 즉 우리 살레시오 가족이 하느님을 닮은 신령스러운 품성이나 성질은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 살레시오 가족은, 그리고 우리 동역자 선생님들 중에서는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과 24시간 아주 밀접하게 생활하는 분들, 또 주로 청소년들과 함께 청소년들의 세팅의 직장에서 생활하는 분들, 또 그러한 그 직장을 서포트하는 분들이신데요. 청소년을 항상 첫 자리에 놓고 청소년을 극진히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그 신령스러운 품성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여러 번 들어보신 단어일 텐데 예방교육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 살레시오 가족의 영성이 뭐예요? 라고 묻는다면 네, 예방교육 영성입니다 라고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요, 어떤 개념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 반대말을 떠올려 보기도 합니다. 예컨대 사랑의 반대말은 뭐죠? 그러면 뭐 미움이다, 뭐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으로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무관심의 반대말은 관심이잖아요. 그러니까 3단 논법에 따라서 사랑의 반대말 무관심, 무관심의 반대말 관심, 곧 사랑은 관심이다, 이렇게 연결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방교육의 반대말을 우리는 억압교육 또는 금압적 교육,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3단 논법에 따라 예방교육은 억압하지 않고 길을 살려주며 행하는 교육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억압, 누를 억자, 누를 압자, 제가 한자로 써놨는데 우리 강의실에 계신 선생님들은 좀 보일지 모르겠네요. 억압, 이 한자를 봐도 재미있습니다. 그냥 눌러대는 것입니다. 누를 억, 누를 압. 이 누를 압자를 보면 그 한자를 한번 자세히 이렇게 보면 얼마나 눌러대는지가 보입니다. 제일 위에 어떤 틀이 있죠. 그러니까 일단 틀에다 가두어 놓고 클 태자가 있잖아요. 엄청 큰 해와 달이 땅을 눌러대는 것입니다. 숨막혀 죽을 지경인 거죠. 이게 압, 억압이라는 거죠. 누를 압자는 죽인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을 그저 눌러대며 강압적으로 행하는 경우를 우리는 보는데 이것을 우리는 죽이는 교육이라고 하고 예방교육은 그 정반대 살리는 교육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누를 억자도 재미있어요.
왼쪽에 누르럭자에 있는 왼쪽에 그 변은 제주 제자인데 오른쪽 글자는 높다 또는 우러른다라는 뜻입니다. 또 나라는 그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누르럭자는 제자를 봐서 제주만 피우면서 우러르기보다는 자신만 내세우는 것,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누르는 것인데 그 반대는요, 사람 인변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주대 대신에 사람 인자를 붙이면 제주를 부리기보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되고, 그러면 우러를 앙자가 된다는 거죠. 그 신앙할 때 앙자가 이 앙자입니다. 그래서 나의 해방일지 혹시 보셨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표현을 빌면 그야말로 추앙하는 것, 이게 바로 우러를 앙자라는 거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방교육은 살리는 것이고 억압교육은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육이라고 해서 우리가 꼭 아이들을 뭐 가르친다거나 어떤 교육의 현장뿐만 아니라 우리 삶 안에서도 살리는 것은 예방교육 영성이고 죽이는 것은 그 반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정 안에서 뭐 자녀들의 길을 살리는 것, 길을 죽이는 것. 우리 직장 안에서 어떤 텐션 높은 어떤, 또 그래서 그 고무하는 어떤 직원을 그 더 잘하도록 살리는 것, 죽이는 것. 그래서 예방교육의 영성은 단순히 그냥 교육의 현장에서만 발휘되는 테크닉이 아니라 우리의 삶 안에 모든 곳에 침투해야 할 그런 영성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요, 연초에 우리 강원도의 그 두 센터 선생님들 모두와 함께 생활지표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분들에게 소개를 드릴 때 일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강요가 아닌 사랑으로 행하십시오라는 생활지표를 소개하면서 그냥 우리 올해 어떤 일을 하든지 그저 억지로 하지 말고 자발적으로, 그리고 강요된 상태가 아니라 그저 사랑으로 해봅시다라고 했더니 모두 공감하고 수용하는 것 같았습니다. 거기까지만 했어야 되는데 어느 책에서 읽은 한 구절을 덧붙였어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건데요. 오늘 해도 되고 내일 해도 되면 오늘 하고, 내가 해도 되고 남이 해도 되면 내가 하고, 내가 해야만 한다면 진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좀 합시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좋은 말씀이라고 막 받아 적는 분들이 몇 분 계셨는데 몇 분들은 그렇게 표정이 아주 환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흐른 다음에 왜 그랬을까, 저 좋은 말 받아 적는 사람도 있었는데 생각을 했는데요. 이런 차이인 것 같아요. 요구에서 나온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전자는요, 나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사랑으로 하겠다라는 것인데, 후자 이 화면에 나온 말씀은 자칫하면 성실함으로 치장된 뭔가 요구하는 것으로 느끼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요구하는 모양새였으니까 몇몇 분들의 표정이 그렇게 썩 유쾌하지만은 않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예방교육은 명령이나 강압적 교육을 아주 단호하게, 강압적 방식을 단호하게 배격합니다. 뭔가를 강요하는 순간, 힘으로 그리고 권위로 강제하려는 기색이라도 보이는 순간 예방교육은 힘을 잃게 되는 법입니다. 참 신기하죠? 힘을 쓰는데 힘을 잃어버린다. 묘한 이치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역자 형제자매님들, 특히 청소년을 현장에서 직접 대면하는 선생님들이 이 부분을 마음에 새겨야 할 것 같습니다. 노상 그냥 요즘 아이들만 탓하지 말고 정말 나의 그 접근 방식은 무엇인지를 한번 돌아봐야 할 것 같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올해의 생활 지표는 어떻게 하면 내가, 그리고 우리가, 그리고 사람들이, 그리고 직장 동료들이, 또 약간 상급자이신 분들은 부하 직원이, 그리고 가정생활을 하는 분들은 가족이, 부모이신 분들은 자녀가 모든 것을 강요가 아닌 사랑으로 하게 만들 것인가를 돌아보게 하여 실천으로 이끌어주는 유용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2달만 남았다고 해서 이것을 대충 하고 잊어버릴 것이 아니라 계속 가슴에 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살레시오의 앙헬 총장 신부님은요,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와 돈 보스코를 두 거인이라고 부르면서 두 분을 적절히 대비하며 우리 살레시오 영성을 아주 아름답게 설명해 줍니다. 살레시오 성인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지시하는 일 가운데서 어떤 것을 하지 못할지라도 지나치게 걱정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해야 하고 아무것도 강요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그대에게 자유의 정신을 남겨줍니다. 이 말씀을 찬찬히 읽어보고 조금 묵상을 해보니까 이 안에 정말 예방교육의 원리가 온전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풀어보면 이렇게 표현이 될 것 같아요. 걱정 말고 희망해라. 사랑의 힘을 믿어라. 강압은 금물이고 절대로 강요하지 마라. 불순명이나 두려움 따위의 부정적 진술보다는 순명, 사랑, 자유 같은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경험과 실천을 앞세워라. 하느님 안에서 온전히 자유로운 길을 걸어라. 온유함을 견지해라. 그래서 돈 보스코는 살레시오 성인의 사랑과 온유함을 본받고 싶으면서 이런 식으로 돈 보스코의 예방교육을 설파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레시오 성인을 인생의 모델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돈 보스코 성인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모든 것 안에서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의 사랑과 온유함이 저를 인도해 주시기를 빕니다. 그러니까 예방교육은 이렇게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에게서 싹 텄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과 온유함, 지금 우리 각자에게, 그리고 특히 요즘의 우리나라에 아주 필요한 덕목인 것 같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정권이 바뀌었고 지금 극도의 혼란과 반목과 대립과 또 거의 내란에 가까운 그런 수준의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약간 무슨 일이 생기는 것 아닌가 하고 두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사람들, 특히 정치인들이 쏟아내는 언어가 참으로 거칠고 아주 사납기 이를 데 없습니다. 상대를 깎아내리지 못해 한이 맺힌 사람들 같습니다. 배려, 존중 이런 거는 사치 또는 개에게나 주는 그런 개념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 때문에 덩달아서 우리도 사나워지고 있는지 모르겠고 우리의 속도 시끄러워지고 있습니다. 이때 바로 사랑과 온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강요하지 마십시오. 이것은요, 우리가 어떤 업무를 받아들이거나 책임이나 봉사 혹은 사명을 수행할 때 지녀야 할 태도를 말해줍니다. 어떤 합당한 이유 없이 단순한 강요로 부여된 일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힘이 아니라 마음의 길을 택한 살레시오 성인과 교육은 마음의 일이라고 설파한 돈 보스코가 바로 이 지점에서 만납니다. 하느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하느님께서는 강한 힘으로 움직이시지만 강요나 억압이 아니라 마음을 끌어당기는 것으로, 완력이 아니라 우리 자유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움직이십니다. 하느님은 예방하고 초대하고 우리의 응답을 기다리는 방식으로 일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존중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결실을 거두기 위해서는 끄는 힘, 곧 매력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청소년을, 이웃을, 사람들을 유혹하지 않고 완력을 쓰지 않고 매력으로 끌어당겨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다려야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돈 보스코의 말씀, 사랑받도록 노력하십시오. 당신을 두려워하게 하지 말고 라는 말씀과 신뢰의 대상이 되게 하십시오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영성의 역사 안에서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가 이룬 최고의 공헌은요, 성덕의 대중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성덕은 아주 고매한 그런 수도승이나 아주 고위 성직자나 이런 분들만 쌓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나
프란치스코 살레시오는요, 누구나 성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성인은 영적인 삶이 누구나 도달할 수 있다는 현실이라는 점을 아주 뚜렷하고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성인은요, 신심생활인문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해줍니다. 임금과 신하, 귀족과 평민, 그리고 소년과 소녀들이 제각각 자신의 처지에 따라 특성 있는 신심의 결실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신심은 개인의 능력, 일, 직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합니다. 주교가 관상 수도회의 수도자들처럼 은둔 생활을 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일 한 집안의 가장이 수도자들처럼 가정 경제에 관심이 없다거나 일을 해야 할 노동자가 수도자들처럼 온종일 성당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는다면 참으로 어리석고 무질서하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라고요. 이러한 그 배경 아래에서 돈보스코는 당신께서도 성인이셨고 또 제자들을 성인이 되도록 안내하고 교육하셨습니다. 돈보스코께서는 함께 사는 청소년 그리고 살레시오 회원, 동역자들과 함께 하느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단순하고 일상적인 영성, 그러니까 의무에 충실하고 일상이 주는 불편을 기꺼이 참고 견뎌라 라는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을 몸소 살았고 발전시키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그래서 당신의 권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해서 애정을 담아 표현한 옆집 성인, 성덕의 중산층 이런 분들이 돈보스코 주변에는 꽉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창조물인 인간은, 하느님을 닮은 우리 인간은, 영성을 지닌 우리 인간 하나하나는 누구나 성덕을 쌓는 존재이며 또 누구나 성인이 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의 선함과 온유함을 드러내는 말씀 하나를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친절한 마음, 가난한 정신, 단순한 삶, 이 세 가지 작은 덕을 좋아합니다. 또한 아픈 이를 방문하기, 가난한 이를 섬기기, 고통받는 이를 위로하기, 그 외 다른 일보다 힘든 일들도 좋아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의무감이 아니라 참된 자유로 합니다. 당신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 주변에도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친절한 마음, 가난한 마음, 그리고 단순한 삶 이런 것들을 좋아하고 즐겨가는 이들. 이런 이들을 우리는 중산층 성인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 이 안에도 계실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돈보스코 성인께서는요. 당신의 사목 활동 초기부터 앞서 말씀드린 살레시오 성인의 온유함에 매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명령도 사랑으로 하고 순명도 사랑으로 하여 언제나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의 정신이 살아있게 하십시오라고 우리에게 늘 권고했습니다. 돈보스코는 우리에게 환대, 따뜻한 마음, 친절, 선함, 인내, 애정, 온유함이 가족 정신과 믿음을 만들어내는 사랑의 표현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 서서히 연말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지난 10달 동안 우리는 이 생활 지표를 소개받았고 나름 여러 번 되뇌있고 또 어떤 직장에서는 막 써서 붙여놓기도 했었고요. 또 전했고요. 가슴에 새겼고 또 개인과 일터의 계획에 반영하여서 실천도 해오셨습니다. 남은 2달도 계속해서 앞으로도 계속 이 생활 지표를 마음에 새기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결론으로서 아주 구체적인 행동 노선 하나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모든 것을 강요가 아닌 사랑으로 행하십시오. 이 생활 지표는요. 타인을 향하는 입장에서 보면 무엇이든지 강압적으로, 강요로, 강제로 하게 하지 말라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입장과 방향에서 보면 억지로는 하지 말자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무엇을 하든지 좀 흔쾌히 하자라는 것입니다. 이 흔자는요, 기뻐할 흔자입니다. 상쾌하다는 뜻의 쾌할 쾌자와 붙어서 흔쾌.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지 모든 일을 좀 기쁘게 하자. 좀 기쁘게 좀 해다. 이렇게 하는 것, 이것이 구체적인 행동 노선이 되겠습니다.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의 말씀에 따라 거절하지 말고 요구하지 않으면서 무엇이든지 흔쾌히 정성껏 자발적으로 잘 멋지게 최선을 다해 매끈하게 세련되게 하고 배려하면서 직장 생활을 하고 그러면서 청소년과 만나자는 것입니다. 광주광역시의 한 교육계 원로가 계시는데요. 교육국장도 하시고 또 교장도 하셨던 그런 원로이십니다. 이분의 일화가 저에게 아주 큰 가르침을 주셨어요. 이분이 장학관 시절에 휴가 가는 아래 장학생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어이, 핸드폰은 꺼놓고 푹 쉬소. 우리 같으면 어디서 민원 전화가 온다거나 처리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딴 사람 전화는 몰라도 내 전화는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텐데 이분은 푹 쉬소. 내가 다 책임질 테니. 이렇게 말이죠. 또 업무 가운데 누구에게 맡길지가 애매한 일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직장에서도 정해진 일은 있는데 이건 누가 할 것인가 하면 서로 눈치 보고 또 약간 부당하게 그 일이 자기에게 배당되면 막 화를 내고 막 이러는 경우 있잖아요. 근데 이 원로 교장 선생님은 이렇게 업무 분장이 모호한 일이 있으면 실무자들 사이에 긴장이 일어나기 전에 장학관이 직접 그 업무 내게 주소 라고 하면서 직접 컴퓨터를 켜고 다 처리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떨 때는요, 한 줌도 안 되는 일, 잠깐만 짬을 내도 될 일을 이른바 형평성을 생각하며 나서기를 주저합니다. 또 우리가 첫 마음으로 직장 생활을 시작할 때 이거 첫 마음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은 먹었지만 희생하겠다, 헌신하겠다고 다짐은 했지만 아주 작은 일도 미루고 남과 비교하고 재곤합니다.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치열하게 다투며 자기만 생각하고 있는 어리석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광주의 그 교육계 원로 교장 선생님의 예를 떠올리면서 자신의 태도를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모든 일을 좀 흔쾌히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가 저 자신에게 보내는 메시지이고 또 오늘 우리 동역자 선생님들에게 나눠드리는 메시지입니다. 예방교육을 사전적으로 정의하면요, 친교 넘치는 공동체 생활 안에서 적극적 경험을 통해 악을 예방하고 선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청소년을 만나는 방법론에 불과한 것으로 의미를 축소해서는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단순한 테크닉이 아닙니다. 삶이고요, 공동체 생활이고요, 가정을 화목하게 만들어주는 원리이고요, 조직의 필수 요소이고요, 그래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 또 동역자 여러분, 또 오늘 이 시간 함께하는 신부님 수사님들도 계실 텐데요. 우리는 흔쾌한 삶을 사는 것으로서 우리 살레시오 가족의 영성, 즉 예방교육 영성을 구현하고 살아낸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자리는요, 살레시오 사업장입니다. 그리고 직장이고, 그래서 우리는 여기를 통해서 생계를 꾸리고 또 수도자들은 봉헌 생활을 하고요. 또 그로 인하여 가족을 봉양하고 형제 자매를 돌보고 청소년을 만나고 동료 직원들을 배려합니다. 예방교육을 통해서, 예방교육 영성을 통해서 청소년을 만나자고요. 그리고 서로를 만나자고요. 그리고 예방교육 영성으로 우리가 몸담고 있는 직장 생활을 하자고요. 그렇게 초대를 합니다. 그리고 살레시오 구성원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이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살리기 위해서 모든 삶의 자리, 모든 삶의 장면에서 서로 예방교육을 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사도 베드로의 말씀으로 오늘 이 짧은 나눔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베드로일서 5장 2절의 말씀인데요. 하느님의 양떼를 잘 치십시오. 그들을 돌보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자진해서 하십시오. 줌으로 만난 분들 좀 이렇게 다소 거리감이 있을 텐데 잘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하루 정말 복된 그런 날로 엮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